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세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는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되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경내
그래서 우리 내진정서로 모아요. 나 외로울 때
주 안에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 들 마지막으로 주의 밤에 주의 밤에 내게 계시고 힘들고 외롭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 시간 뭘로 꼭 됐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비고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새롭게를 세워주시고 또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낙심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사람 생기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다짐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세움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세움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세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세움교회로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움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처음으로 나오신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가 복된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차고 넘치도록 세움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통하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에 살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전 예배 때 반주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속히 세움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왕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우리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고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올해 사역으로 바이블 풀드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4장씩 짐을 나눠서 성경을 같이 읽어서 일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우리 바이블 풀드트 사역이 모두 마치게 돼서 하나님께 성경 일독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새세명 축제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저번 주 새세명 축제 때 25명이 왔거든요. 우리 교회 세워진 이후에 제일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그 새세명 축제 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예배당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안 오셔도 좋으니까 기도하는 그런 세움교회 성도님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예배 똑같이 진행되고 오늘 전도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룻기와 사무엘상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구성하는 성도님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는 원영만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2부 예배 기도는 정인단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국제사회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몇몇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살인사건, 성폭행사건, 강간, 납치, 사기 정말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면요 뭐 어떤 선행을 했다, 어떤 기쁘게 뭔가 누구를 도와줬다, 사람들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다 안 좋은 소식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 보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씨름을 해야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향해서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 동안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무엇과 우리가 전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번 주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막 구토 나오고 뭐 9시간을 하루에 한 번 자본 적이 있어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9시간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도 않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안경 때문에 그랬어요. 몇 달 전에 제가 안경을 맞췄는데 그 안경사라고 하네요. 안경을 맞춰주시는 분이 눈에 대한 진단을 잘못했어요. 뭐 가깝게 보는 거를 좀 뭐 올리고 멀리 보는 거를 뭐 좀 낮추고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도수를 잘못 넣어가지고 안경을 맞춰줬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짜증도 많이 나고 몸도 피곤하고 자도 피곤하고. 그런데 제가 어제 안과를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도수를 다시 조율해 주셔가지고 안경 알만 바꿨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가 않는데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눈에 피로감이 없으니까 기분이 좋고, 아내가 오빠 뭐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좋은 일 없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안경을 하나만 바꿨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안경을 끼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즐겁지 않고 외롭고 슬프고 낙심돼요. 근데 내가 왜
외롭고 슬프고 낙심된지도 모르면서 외롭고 슬프고 낙심돼요. 내가 뭔가만 있으면은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기쁠 거야. 근데 그 뭔가를 채워도 피곤하고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안경을 하나 바꿨는데 운전하는데 눈이 안 피곤하니까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계속 제가 어제 본가를 갔었는데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고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괜히 자녀들도 막 안아주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이 땅의 문제와 내가 짜증나는 것과 내가 피곤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해보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자식한테, 부모한테 얘기할 때 당신이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을 끼면 그 상대방이 치근하게 보이기도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정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살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유다의 포로들도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유독 다니엘만 세상을 거꾸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다니엘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적 배경이 뭐예요? 우리 1절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을 때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었던 예루살em 성을 에웠었다. 포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2절 보니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의 손에 넘기시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돼요? 유다가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유다 백성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와 마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고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확보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 거 뺏고 전쟁이나 어떤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 속에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다니엘이 두 번째로 지금 다니엘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3절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포로들 중에서 왕족과 귀족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와요. 착출됐어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에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대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4절 보니까 그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니엘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인트가 뭐예요?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셨대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포로인데 막 노동하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벨드사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벤느고라고 하셨는데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의 뜻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들어가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그 나라의 신들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해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니엘이 살고 있는 상황은 지금 자신의 고국인 유다가 망했고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몇몇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그곳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삶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지금 유다의 똑똑한 이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근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무엇을 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시민권,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것과 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단이 매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미혹한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단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해요? 너희 신은 배다. 너희 배만 채우고 살아라.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돈만 벌면서 살아라.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땅의 일만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예배, 기도, 전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일만 생각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흥 필요 없어. 전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재밌으면 좋잖아. 여러 가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막 이러면서 막 정체성을 흔들면서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때로는 대중매체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철학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날마다 사단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요,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벨이라는 이방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혼란스럽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안경을 벗으라라고 강요하지만 그러면서 3년 동안 생애하면서 세상의 안경을 씌우려고 하면서 막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되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남들 다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다니엘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까? 너무 부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약올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이 다니엘은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학문을 배워가지고 바벨론의 왕한테 인정받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까? 아 정말 마음이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정하다라는 단어가 확립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음악했을 때 보통 음악하는 사람들이 버클리 음대로 이제 가는 것을 보통 희망을 하는데요. 마음을 안 먹고 나 버클리 갈 거야. 나 버클리 갈 거야. 그래서 과연 0.1% 가나요? 음악하는 사람 중에 0.1%, 0.01%밖에 버클리 음대 안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이뤄드릴 겁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마음은 안 먹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나 왕의 음식 안 먹을 거야. 포도주로 나를 안 더럽힐 거야. 말만 하고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그러면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작정해서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될까? 연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니? 너가 하나님께 소망하는 것이 있니? 마음을 먹어라. 한다 하지 말고 행동을 바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들이 누구 제일 좋아해요? 다윗 제일 좋아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해요?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에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만 굳이 그 소년 다윗만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뭐가 위대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소년 다윗만 너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너가 짓거리면서 말할 수 있니? 골리앗 나한테 나와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거야 라고 하면서 의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전도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의지를 갖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먹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을 기도를 하던 아니면 행동을 하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던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마음 먹었다 전도한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사역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이 안 되는 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길 원하세요. 구별되길 원하세요. 근데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그것을 좋아해요.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건더기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렇게 대적할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지를 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본 말씀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적용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게 첫 번째로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을까? 아무리 본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설교를 준비해도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1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마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내서 설교문을 쓰면 안 되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보고 알아내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혼자 힘으로 이것을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제가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가 동역자더라고요. 우리의 동역자들,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 세움교회 동역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동역자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 디도, 에바브로디도, 빌레몬, 마가, 누가, 실라, 바나바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혼자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들고 뛴다고 해가지고요, 사모가 들고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기대면 처져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우리 세움교회 동역자 분들이고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봐야 돼요? 그 동역자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에 우리 강사님이 좋은 말씀, 정말 은혜되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나의 가족처럼, 나의 형제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서로 위해야 되고, 서로 상처를 받거나 시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겸손히 그 사람에게 연락해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고, 이게 공동체고 동역자 아닙니까? 첫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은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은 자신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니엘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뜻을 안 정할 때는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데, 다니엘이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보니까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14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참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많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들을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제한하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포로 신세인 그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채식 먹을 거다, 나는 순교를 지키길 원한다, 어떻게 당당하게 말해요? 이 당시에 어떤 신들, 어떤 이런 전쟁과 어떤 이런 거는요,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팩트 보여지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그 신들에게 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먹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왕 앞에 올려진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어렵게 의지를 담아서 조금의 행동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뜻을 정한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면 당당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요 떳떳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면 여러 가지 재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참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봤냐면요, 다니엘의 힘과 다니엘의 노력으로 그 관원장과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뜻을 정하고 행동하니까요, 밀고 나가니까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담은 작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는 건데요, 지식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기술,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혜는 뭐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보다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맞추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잠언 24장 5절 세번역으로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제가 젊어서 그런가 힘이 세길 원해요. 기운이 세길 원해요. 그런데요, 잠언 말씀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맞서 싸우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결단,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도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다니엘은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것만 부탁드리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현재 상황은 나라가 망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 신세지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낙담에 빠지게 됐어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세상과 싸우려고 마음을 먹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인 동역자들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 주 동안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
우리 사용하소서. 찬양 후렴 보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좀 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보니까요,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럼 부흥이 그냥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그만큼 담임 목사는 힘들어져요. 피곤해지고요. 돌볼 양들도 많아지고요. 목회하기 전에는 저 100명 목회하고 싶어요. 200명 목회하고 싶어요. 300명 하고 싶어요. 근데요, 그게 정말 좋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 찬양 앞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저 부흥 원하지 않아요. 저 지금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흥은 우리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부흥을 고대하는 이 세운교회 성도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의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빠져있는 그 영혼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먹고 나의 편함과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험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토록 부흥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시온성교회 나오는데 함께 달라고 우리 시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정말 실제로 사역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강도사님 하나님 새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가운데 사랑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의지를 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우리 강도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그 믿음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의지를 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더 힘들고 지치고 더 영적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부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 먹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